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추구할 메시지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함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지 신훈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함입니다. 사도행전은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일부인데요. 이번 주 말씀에 그 사람들에 대한 8가지 중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이 되었는지를 이번 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사도행전은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둘째로 사도행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아멘. 인간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성한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셋째로 사도행전은 또한 한 몸으로서 살고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또 몸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사도행전은 그들 자신을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이 사도들의 사역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로 사도행전은 시편 68편에서 보여주는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시편 68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이시고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들의 실제이심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살고 선포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합니다. 아멘.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방면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락방에 헌신을 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의 직업을 버렸지만 다락방에서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바로 이러한 다락방의 헌신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아멘. 곧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에 있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시대를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메시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특별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권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와 그분을 만족하게 하는 음식으로 드려지는 번제물을 가리킵니다.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 그 용도가 변합니다. 소는 원래 수레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어느 날 희생제물로 제단에 놓이면 그 용도가 바뀝니다. 소가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더라도, 아무리 수레를 잘 끌고 쟁기질을 잘하더라도, 그 주인이 아무리 좋아하고 칭찬하더라도 일단 희생제물이 되면 불에 완전히 태워져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재가 됩니다. 그 마지막 운명과 모습은 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가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물을 바치는 방식에 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먼저 그들은 흠 없는 수컷인 소나 양이나 염소와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를 제물로 골라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씻었습니다. 그런 후 전부를 제단에 두고 제사장이 장작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서 제물을 태워야 했습니다.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워져 제가 되어 하나님의 음식이 되었고 태워질 때 올라가는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며 기독교에서처럼 어떤 주목할 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이 되어 그분의 음식이 되고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특정한 지위와 명성과 유용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제단에 두어지면 우리의 위치와 목적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식, 향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고 많은 경력을 쌓았지만 이제 그는 희생제물입니다. 일단 그가 제단에 두어지면 그가 성취한 모든 것은 태워지고 소멸됩니다.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그토록 밝은 장래가 약속된 사람이 자신의 장래를 이렇게 망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리를 흔들며 애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을 드리고 그분을 만족하시게 하며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뿐이지만 하나님은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만일 헌신이 전도자나 주님의 일꾼이나 이것저것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분의 음식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의 기초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먼저 허락해드리는 이들만이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먼저 헌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그들이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게 하는 이들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에 모인 1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열성적일지라도 먼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여러 다른 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다른 종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도 타고난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거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열성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만을 압니다. 구약에서 번제물은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향기가 되도록 태워져 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허락해드리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봉사는 날것이고 거칠며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 왔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분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동역자들 가운데 의견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때로는 동역자들이 성경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 가운데 분열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제단 위에 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서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 계속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축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의 이름을 호흡함으로써 이러한 실제 안에 계속 머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